자, 여러분, 영국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람 가운데 그 프레드릭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이죠. 그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를 아주 헐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뭐 그렇게 큰 그림도 아니고 뭐 자그마한 그 그림인데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가 좀 덧칠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사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1958년도에 경매에 내놓았고 45파운드를 받고 팔았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것 아닌가 이렇게 대충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이 그림이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그 가격이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5천억 원 되는 그런 돈에 팔렸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큰 그림도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5.4cm 가로가 그렇고 또 세로는 65.6cm 정도라고 합니다. 얼른 보면 뭐 별것 아닌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렇게 비싸게 팔린 이유가 뭔가 하면 정밀하게 감정을 해봤더니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빈치의 작품, 그 이름값이죠. 45파운드에 팔아치웠던 그 그림이 5천억 원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그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걸 보고는 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볼품없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38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좀 뭐 이렇게 이런 게 성경이 다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좀 만지시고 다듬으시니까 이 유다가 놀라운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 38장, 이건 사실 이 유다에 관한 기록인데 성경의 흐름적으로 보면 이 38장이 좀 뜬금없어요. 제가 볼 때.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7장이고 그 다음에 39장은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 이 흐름으로 보면 37장과 39장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 끼어가지고 구성이 아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어색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닐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었을까? 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38장의 이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38장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이유가 38장이 유다 가문의 집안의 이 허접한 이야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배경하여서 이 본문, 특히 창세기 또 성경 전체, 출애굽기 뭐 이런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뒤에 37장 마지막에서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것은 아마 동생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추측입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유다는 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형제들이 물 없는 웅덩이다가 집어 던졌죠. 그건 혼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곳이니까.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요셉을 그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하필 그 장사가 지나가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건 우리 30장 26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랬더니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듣고 따랐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요셉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마 형제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너가 팔았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갈등들이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것이 그 마음에 굉장한 부담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한 사람이 가나안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의 이 이야기 전체를 제가 다 읽었는데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이 다 언약 조상의 가문에 일어난 이야기인가?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너저분한 그런 이야기가 38장이 나오는데 이런 그 지저분한 이야기가 오늘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자성어에 금묵자 흙, 건주자 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은 묵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어차피 검어질 수밖에, 옷이 묻게 되죠.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유익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이 정말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정말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나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좀 건강하게, 건전한 이야기,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나의 생각이 맑아져요. 그게 나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비평적이고 자꾸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건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가난한 사람 히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집안, 이 야곱 집안이죠. 이 집안의 전통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날 때도 너 가난한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 유다는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졌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자기 집안의 전통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여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들도 제가 보니까 약간 조혼을 시킨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주 그렇게 장성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도 먼저 결혼을 시켰는데 이 가난한 사람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가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 다말을. 그리고 큰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어느 정도 악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악했습니다. 유다의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중동 문화에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 영어로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하는 그런 결혼인데, 그게 이제 고대 중동 문화에 있었던 하나의 결혼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죽은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들이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죽은 자의 그 형제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죽은 형제의 모든 권한과 그 어떤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아들이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미망인이 평생 수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런 제도로서 하나의 긍휼이 묻어있는 그런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풍습인데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 죽고 자녀 없이 죽고 나니까 그 두 번째인 오난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걸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것이었다고 봤고,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를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 여기 보면 막내가 이제 셀라가 나오는데, 이 막내 동생인 셀라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그 셀라가 아주 어리고, 또 혹시 셀라도 또 그렇게 하면 이 아들마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라를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로 하여금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서 이 셀라가 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뭐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38장 12절에 이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여기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의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죽은 얼마 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큰 아들 엘이 죽고 또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그 한 집안에 연달아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유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걸 찾고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지? 나에게 아주 정말 기분 좋은 일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찾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을 사는 이 땅 위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유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럼 유다는 이걸 그냥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연달아 일어났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자기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다 목축업을 하니까 유목민이니까요. 양태를 깎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양태를 깎는 일은 마치 농부들에게서 추수하는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을 거두는 것으로 큰 축제가 벌어지는 시기가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그 양털을 깎아서 그걸 가지고 불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이 정말 축제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유다가 자기의 그 양들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 딥나라고 하는 곳이 모든 양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양털을 주로 전문적으로 깎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를 이때에 유혹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일이죠? 그래서 그가 평소 때 입고 있던 과부의 옷,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들은 수절을 하면서 나는 과부입니다고 하는 티를 내는 옷을 평생 입고 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고 아주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려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장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참 지저분하죠. 자, 여기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집안의 폐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며느리 이 다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해도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평소 때 살았다고 하면 감히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겠다고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다말이 볼 때 자기 시아버지도 별 볼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인 셈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삶을 살 때 깔끔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없어도 우리가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야 해요. 좀 없어도 깔끔하게 품위 있게. 내가 학력이 그리 대단하지 못해도 정말 좀 품위 있게 깔끔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깔끔하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저분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발표해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이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아니, 수절하라고 집에 보냈더니 이게 바람을 피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38장에 덩그러니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그런 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의 지도자 가문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38장을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말씀을 전할까 스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38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뛰어넘기에는 좀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은 어쩌다 보니 유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 집안을 보면서 계속 뛰어온 일련의 사건들이 다 추잡하고 포악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야곱 집안의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이렇게 살인과 형제 무슨 인신매매와 근친상간과 이런 것들이 이 집에 그냥 널려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부독특한 것들이 이 야곱 집안에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의 꼴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너저분하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해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뭔가 해야 될 그런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애굽입니다. 제가 이 38장의 이 스토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배경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그냥 팔려갔습니다. 그게 외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 가정이 다 애굽으로 왔을 때 그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알아보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 살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권력자로 세웁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 가족을 애굽으로 다 인도를 해서 그들만이 따로 살 수 있는 곳, 요셉이라고 하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 가족들만 따로 살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숙한 야곱 가족의 그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이들을 이대로 그냥 다 나누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추잡하고 그 가나안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애굽으로 하여금 이 야곱 가족의 영적 미숙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그냥 뛰어넘기가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장면에 뜬금없이 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대표가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이 더럽고 추잡하게 살았던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대표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뭐 다른 아들들 다 시원찮았으면 요셉이 괜찮잖아요. 요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 나와요. 요셉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형제들을, 이 자녀들, 이 가문을 애굽으로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까지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유다를 그 야곱의 12아들의 대표로 내세웁니다. 이 보면 가장 너저분하게 살은 이 유다를 거기에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덩그러니 거기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여기 다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 이제 오늘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하고의 관계에서 베레스를 낳은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가계가 이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나옵니다. 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1장 나중에 보시면 아시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그리고 룻도 나옵니다. 이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랬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덩그리 나옵니다. 놀랍죠? 바세바도 나옵니다. 이 바세바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신하였던 우리야.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헷 족속. 가나안 사람의 우리야의 아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의 아내 이 바세바가 나중에 다윗 왕의 아내가 또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이 가게가 왜 이렇게 좀 너저분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렇게 너저분할까요? 왜 이렇게 반듯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족보를 나열한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선조들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아서 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대단한 가문에서 오셨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족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문을 따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신분이 뛰어나고 그 가문이 좋다고 자랑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가 교양이 있네 없네 다 떠나서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잠깐 그대로 머물러 놓으세요. 상반절.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을 때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다. 하반절 띄워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난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의로운 짓을 한 것이 없어도 의로운 사람이 된다.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뒤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인성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유다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다같이 이 지저분한 집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로 사람을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주님에게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은 것 같아도 우리가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한번 나를 다듬어 주시면 나를 놀라운 명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5파운드짜리 보잘것없는 그 그림이
나중에 다빈치의 손이 묻어 있다고 하는 그 이후로 5천억짜리가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나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별것 아닌데 거기에 우리 정신 다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명품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을 해서 이제 막 그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명문 가문에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게 유다의 가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한번 축복하시면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